오늘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 19절, 21절, 29절에 3번 나오고 반대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도 20절, 23절, 25절 3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될까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22절에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었다는 것은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차차 온몸에 번지는 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23절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24절 고환이 상한 것, 25절에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외국인은 아주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왔을 것인데 그러면 약간의 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흠 없는 제물은 어떤 것인가? 흠 없는 대신 최선이라는 단어를 대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은 정의와 공정, 충성, 성실 등의 개념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흠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최선인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27절은 제물의 최저 연령을 규제하고 상한 연령은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리라. 왜 최소한 한 주일이 지난 동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을까요? 먼저 온전한 생명체가 된 것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동물은 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립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 적어도 안식일은 한번 지나야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바치면 안식일을 한 번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후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이 되어야 할례를 한 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또 28절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야만적인 방법, 잔인한 방법은 피하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30절에서 33절까지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30절 끝에, 31절 끝에, 33절 끝에 3번 나옵니다. 32절 끝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며 거룩하시며 스스로 계시며 영원 자존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신이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들은 사람을 비몽사몽에 빠지게 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섬기고 결단해야 그때 하나님과 참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헌물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최선으로 드리게 하시고 익숙한 대로 몸에 익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